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로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인사부터 해야지.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인사하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봄이 되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 다들. 제가 지난 주간에 대한수도원 기도원에 올라가서 30시간 작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승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음식도 잘 끝내고 여러분 새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의문에 빠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갈등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는 삶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 이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 그랬잖아요. 칭의의 구원. 여러분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칭해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구원,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몸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 확신과 감사가 더욱더 나의 삶을 지탱해 줄 때 그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생, 새로 태어나는 삶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말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점점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것 같이 처음에 신생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려고 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나를 이끌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생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성장이 없고 멈춰버린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신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화에 이르러야 할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화로 이르를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화에 이르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살았냐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삶을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더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생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성화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때 옆에 있었던 한 죄수가 그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삼고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요. 나는 점점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갈 때 장성한 분량에 가야가는 거예요. 결국 자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오늘 말씀처럼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7절에 보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것은요. 과거의 지금 우리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건져진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그랬죠. 그 말은 과거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18절에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할 때 이것은 현재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니,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화의 구원, 마지막에 온 영화의 구원, 세 번째 구원인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고 또 성경 말씀 안에도 약속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값없이 주어졌듯이 세 번째 구원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선물은 오직 두 번째 구원에 통과된 자만이 누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마지막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보면 구원의 세 단계 중에 가장 힘든 단계가 두 번째 성화의 단계 같은 것 같은데, 이 단계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들처럼 예수님께서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시고 말씀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가려내신다 그랬어요. 이건 이미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표들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화의 구원, 세 번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란 말은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글로리피케이션, 이 말은 영광스럽게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그리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질 최종 단계의 구원이 바로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바로 이 영화의 구원의 단계,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얘기는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서 영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같이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 지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 같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화에는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요, 영혼의 영화입니다. 영혼의 영화. 또 하나는요, 육신의 영화입니다. 영혼의 영화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일어납니다. 영혼의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죄의 현존, 즉 이 육을 입고 있는지라 죄의 현존이죠. 죄의 현존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화가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낙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영화는 우리의 영혼의 영화입니다. 예수 믿은 모든 영혼들은 영혼의 영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화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완전을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완전히 성숙하게 되며 영혼이 누리는 최상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최종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영화된 다음에 우리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낙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원에 지내는 기간은 중간 상태이자 임시 상태이지 최종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직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은요, 태양계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태양계에서 가르치는 시간과.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 천년은요, 이 땅의 천년이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 베드로전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영화가 되고 나서 그 기다리는 순간 그것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재림 사이에는 무시간입니다. 죽음과 재림. 영혼의 영화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육체의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우리의 썩은 육체는 부활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재결합하게 되고 마치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 같이 영혼이 그 육체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인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상태에서, 즉 우리의 영과 육체가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닐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된 상태가 마치 유형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 경험하고 있는 죽음에 상처 입었잖아요. 부패하고 노화가 되는 것, 즉 죄로 오염된 육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육체를 옷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육체, 이 영원한 육체는 결코 썩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완전한 육체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까 영이 영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영화된 그 영이 입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하고 하늘에 속한 육체를 몸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이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죄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을 잊게 되면 우리는 또한 죄와 전혀 무관한 영광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라는 것은 존재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한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음식을 드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 식사와 터치와 대화가 부활 후에도 연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식사하고 서로에서 만지고 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 비현실적인 유령과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더 현실적이고 더욱더 구체적인 더욱더 실제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거쳐 영원한 산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요한은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면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서비스,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즉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과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왕노릇이란 말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주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그리고 주체적이고 매우 창조적이고 매우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화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죠. 영화의 구원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화죠.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 이게 영화잖아요.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받는 날, 그 관날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육신의 여러 곳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으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몸이 이 점점 아파가고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 이 몸이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에서 매여 있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하여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 그 순간 내가 영화가 되고 그 영화된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처음에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셨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공간을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거죠. 또한 제자들이 한 집에서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반가워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처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있게 될 몸도 바로 이런 육체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화의 구원은 우리에게 강렬한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의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에서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현세의 삶을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재를 더 힘차게, 더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입게 되는 옷에 연연하지 않고 죽은 몸이 먹을 음식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을 입게 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구원을 그냥 칭의의 구원만 가지고 구원,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난 구원 받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아직 새로운 삶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세 가지라. 그 모두가 구원은 세 가지인데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은요,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을 몸을 입었으니까. 죽지 않을 영혼이 되었고 죽지 않을 영혼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통치잖아요. 나는 지금 세상의 통치의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나그네 같은 삶이고 순례자 같은 삶이지만 나의 지배자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중생,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화의 삶은 내가 사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욕구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죽일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관계에서 설명하면요. 의인은 칭의의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면 성화는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영화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원이죠. 우리는 의인의 구원,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끄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영화, 예수님을 닮아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거기에
삶에 적용하는 문제거든요. 적용. 구원관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삶에 적용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구원관이 완전히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그게 안 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혹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해방시킨 해방자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룬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흙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영광스러운 영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늘 당당하며 늘 넉넉하며 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